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과연 부활이 뭘까?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 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뭘까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부활은 역사다. 부활은 역사다.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런 사건이다.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16절부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과 볼 때 한 페이지에 다 넣었어요. 이게 같이 보셔야 되는 말씀이라서 한 페이지에 다 넣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좀 작으신가요? 보실만 하시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의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참 불행한 것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사실이라기보다 실제 역사라기보다 크리스천 리더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근거도 없는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부활주일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이 드렸던 분들 중에서도 부활이라는 건 그냥 상징이지. 상징 정도지.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겠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은 핵심적인 기독교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논쟁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기독교 내만이 아니라 기독교와 어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철학자들, 역사학자들, 사상가들 안에서 계속해서 신학자들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니다라는 것을 논쟁을 해왔었습니다. 이걸 대충 대략 세 가지 정도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은 조작된 이야기다라는 견해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작년 2023년 4월 9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때 설교를 이걸 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가 더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라이브 예배가 실제 예배가 음성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사무실에서 다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봐봤더니
아니 왜 그때는 얼굴만 그렇게 크게 나왔는지 막 얼굴이 막 달덩어리처럼 크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부담이 너무 되시면 화면은 좀 가려놓으시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부활이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사실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을 찾아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해결책이 마가복음 16장이 아니라 15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어디 묻혔는지 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어떤 환상을 보는 거다, 여인들이. 그래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졸도한 거다. 처음부터 가장 유명했던 게 뭐냐면 도둑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논쟁들은 현대에 와서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부활은 조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제 뭐 그 중에 좀 터무니없는 거 일단 다른 종교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슬림이 한 지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승리를 거둬야 마땅한 존재인데, 마땅한 분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메시아가 아니다. 마치 이것은 네모 반듯한 원이거나 면이 4개가 있는 삼각형이거나 결혼한 총각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은 면이 없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면이 있는 원, 면이 4개가 있는 삼각형, 결혼한 총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건 모순이다.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무슬림 지도자가 이야기를 해요. 힌두교의 한 지도자는요, 예수는 부상만 입었을 뿐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인도에 와서 죽었다. 끝까지 이 사람들은 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무신론자들 가운데 역시 부활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클 베이전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저스 페이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문서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친로마 성향이 있는 분이다. 근데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친로마의 성향이 있는 예수님을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안 바치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 편을 어떻게 들 수가 있냐.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실제로 죽인 게 아니라, 못은 박았지만 마취제를 줬고, 그래서, 죽기 직전에 다시 살렸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만 의학적인 상식만 있어도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내려왔을 때 걸을 수가 없죠. 아니,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문서들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없죠.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주장이 설령 맞다고 해요. 맞다고 하죠. 하고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짠, 나 부활했다, 나타났어요. 근데 쩔뚝거리면서 온몸에 상처가 막 가득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우와,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글을 쓰면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요.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읽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억지,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책을 만들어 써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믿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김용옥 씨, 전 도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김용옥 씨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도마복음서 이야기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언급한 사람들이 4대 성인을 언급을 해요. 이제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 또 누가 있죠? 공자, 석가모니, 예수. 이렇게 네 분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공자가 인간이었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죠? 여기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다 인간이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석가모니도 마야 부인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아마 그런가, 전설이 그런가 봐요.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고 7걸음을 걸은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 이게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용옥 씨가 하는 얘기가 누가 그걸 믿겠나? 그건 그냥 석가모니가 너무 훌륭하니까 신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석가모니는 평범하게 늙어서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다.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석가모니의 삶 속에서 아무런 기적적인 요소는 발견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런데 참 부담스러운 자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부담스럽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왜 부담스럽냐면 예수는 부활의 예수가 될 수 없다. 역사적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실존적인 인간이었던 예수는, 역사에 존재했던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 예수는 분명히 존재했고, 이건 다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예수가 실존 인물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웃고 마세요. 그거는 조금만 공부만 하면, 자기가 공부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역사적 예수는 분명히 있었고, 또 기독교 내에서 이적과 부활 이런 것 같은 신화적 요소 때문에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 자체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그분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김용옥 씨가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의견들을 교회 내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내에서 보면 뭐 사탄이다, 마귀다, 뭐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다, 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좀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는 다 빼고, 예수님 팔복 얼마나 대단해. 간디 인도의 간디까지도 그 제일 좋아하는 말이 예수님의 그 그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를 한 예수님은 존경받을 분이지. 나는 그 존경받을 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있다는 게 아니라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교회에서 뭐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논리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뺐습니다만 뭐 신학자도 있고요. 역사학자, 철학자 많습니다. 제가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건 제가 뭐 그냥 한 예만 들어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성경에서 얘기할 거니까. 제가 한 분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게리 하버먼스라는 사람이에요. 하버마스. 이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고 목사예요.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것을 평생 동안 연구한 분인데 2004년에 쓴 글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의 글들을 2200건을 모았대요.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거. 2200건의 찬성과 반대, 2200건의 문서를 가지고 종합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역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5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찬성하던 부인하던 모두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하더라.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이건 부활을 찬성하던 부인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격했고 그것을 증언하러 다녔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한다. 세 번째,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박해했던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개명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울이 바울이 돼서 예수님을 증언했다. 바울이 회심했다 이거죠. 네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원래 자기 형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어떻게 내 형인데 나 지금까지 30살에 30년 동안 형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 형이 메시아야? 믿지 못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회심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써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가 됩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모두가 동의를 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75%만 동의하고 25%는 동의하지 않아요.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종합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고 돌아가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는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거기다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 사울이나 아니면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위해 죽었다. 순교했다. 평생을 함께했던 동생, 그 동생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다. 그래서 회심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는, 종교적 기반이 없는, 정치 권력도 없었고 어떤 후원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받는 가운데도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마치 들판에 불이 붙어서 이 불이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고작 200-300년 만에 지중해 온 천지에 다 퍼졌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 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게리 하버만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이렇게 오늘은요 반 정도, 제가 페이지 수로 봤을 때 반은 이런 이야기 끝났어요. 이미 끝났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상식적으로. 근데 상식에 납득되지 않는 사건들은 그냥 상징적인 것, 신화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상징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이유가 없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하신 말씀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조작해 놓은 것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인 걸 알리기 위해서 조작해서 써놓은 글이라면 그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삶으로, 말씀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주장하신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증명하셨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김용옥 씨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난처한 성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 예수님, 나 이 성경 말씀 중에서요, 이런 말씀들은 동의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동의가 안 돼요.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감히 인간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나한테 좀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죠? 이건 억울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이 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다음 주부터는 성경들을 더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 동안 살펴봤던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 성경을 갖고 계신데요. 이걸 할까 말까 제가 좀 고민했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 거기 대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16절부터 끝절까지요. 거기 혹시 그 성경에는 난회주라는 게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이 있나요? 네. 한번 그거를 크게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자, 이거 보시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마가복음 16장 8절로 그러니까 아주 고대 사본에는요, 처음, 이게 마가복음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들이 한 1000개 된대요. 1000개. 아프리카, 어디 쪽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처음으로 올라갔을 때는 8절에서 끝난다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떤 사본에는 9에서 20절까지 없음이라는 네. 줄에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쭉 읽어요. 9에서 20까지. 아니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고. 어떤 옛날 사본에는 없다. 네. 어떤 사본에는 9에서 20절까지 없음. 네. 그러니까 요거만 볼게요. 자, 그러면요. 성경 말씀 띄워줄래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가가, 만약에, 이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자들이 뒤에다가 써놓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 8절까지 말씀만 보세요. 여기서 보면, 지금 제자들이 했던 일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했던 일들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여기 마지막 21절까지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너무나 어이가 없게 끝나요. 다른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지막 어떻게 끝나죠? 내가 왜 그게 갑자기 생각 안 납니까?
가라. 가서 뭐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멋지게 끝나요. 근데 마가복음의 실제 끝은 뭐냐면 마지막 8절만 읽어볼까요?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 여인들이에요. 제자 사도들도 아니고 여인들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들이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무덤은 굴러가 있었고 그 무덤 안에는 한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이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죠.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근데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25년에서 30년이 지난 때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25년, 30년이 지난 이후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무서워서 제자들은 숨어 있었고요. 무덤에 가지도 못했고 좀 담대했던 여인들은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벌벌 떨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이 끝이었어요. 근데 25년, 3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이 마가복음을 처음에 대하고 읽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알던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어? 아니 근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지? 이랬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볼까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뭘 전했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두었다. 자, 여러분들.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왔어요. 무엇 때문에?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이걸 선전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조금만 더 넘어가 볼게요. 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자, 이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이죠. 이 두나미스, 이 능력들을 가지고 한 게 뭐냐면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어떤 방언을 말한 것도 아니고 예언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했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요. 자,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세계 각 곳곳, 그 당시 세계라고 하면 지중해입니다만 세계 각 곳곳에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손에 딱 받아서 보고 읽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아니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던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헛발질만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계속 딴소리만 해요. 딴소리. 그리고 제멋대로 믿었어요.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를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다고. 그 서로 나와 싸우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두려워서 모두 숨어 있었고, 처음으로 무덤으로 간 사람들은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들도 나와서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다.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 사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헤맸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아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걸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돈하고 헛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김영옥 씨가 말한 것처럼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선동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가 예수님이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소생에다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하게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것이 사실이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2022년도 설문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굴까? 성원아, 너가 누구를 제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니? 한국 사람 중에서. 서건이를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조금 예전에는요, 아마 제 생각에 영화가 나오기 전이 아닐까 싶은데, 2015년 뭐 이 정도 전까지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김구를 꼽았어요. 김구 누구신지 알죠? 김일의 뭐 9번째 동생 이런 거 아니에요. 김일, 김이, 김삼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순신 장군을 꼽아요. 아마 명량, 또 노량, 또 뭐가 있었죠? 네? 한산, 이런 영화덕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의 그 가장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큰 칼 옆에 차고, 이거 있잖아요.
만약 이순신 장군께서 지금 문을 딱 큰 칼 옆에 차고 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자꾸를 잠그실 거예요. 단추를 잠그시거나 다리를 오므리겠죠. 예.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거고요.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가 그냥 어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좋은 말을 했던 모델, 한 모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본받고 싶은 사람, 인생의 모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가장 큰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경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세요.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써놓을 걸 그랬어요. 예, 페이퍼를 만들어 드릴 걸. 원래 처음에 구성을 이야기처럼 이렇게 구성을 했다가, 이야기로 하면, 지난주처럼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할 게 특별히 없으니까 안 썼는데, 오늘, 다음 주에는 꼭 또 페이퍼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뭔지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최종적인 권위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정말 알게 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 내 뜻이 정말 이래요. 하나님의 좀 마음을 바꿔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만 움직여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대한민국만 움직여 가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아니 전 우주를 하나님은 움직여가고 계세요.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 이게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얽히고 설킨,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나 하나 요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움직여가는 분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근데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이 이겁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제는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수호천사, 이 정도 급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안 변해요. 그래서 이런 말 종종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전제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왜 사람이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을 바꾸려는 거잖아요. 사람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이상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려고 하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걸 알면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움직여가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들이 뭡니까? 다 이거 아니에요. 다 이거. 우리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실제 할 수 있겠나 싶은 내용들이 많은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 하나님,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한테 고통 주었던 사람을 용서해라. 너를 비난하고 너를 우습게 여기고 너를 깔보는 사람을 존중해줘라. 아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노력하면 됩니까? 노력하면 사랑이 돼요? 사랑이 나와요? 물론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내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어떤 뭐 이런 막 찌릿찌릿한 거. 우리 남녀 간의 사랑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보면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고 이런 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호르몬의 작동이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사랑은요, 뭐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요, 상대방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랑은요, 상대방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걸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뭐, 감정이, 나 너를 보니까 감정이 찌릿찌릿해. 자, 우리 연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자, 잘 들으세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호르몬의 작동이에요. 사랑은 바울이 말한 고린도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이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께 정말 하라고 하시니까 흉내를 내보긴 하겠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그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발휘되었어. 그냥 그분이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어. 너희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거야. 너희들이 그 부활을 개념만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로 들어서 능력을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경험하길 원한다. 엄청나게 큰 능력을 너희가 알게 되길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했어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죽고 싶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다고요, 이 바울이요. 이게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간 것, 그것도 나는 본받고 싶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나눠보면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제가 다른 말들을 많이 했나 봐요.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진짜 믿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자, 우리 빌립보 3장 10절 다음에 뭐가 있죠? 11절이 있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말해요. 또 빌립보 다른 곳에서는요, 죽는 게 나에게 유익하다. 나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내 소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들의 말 속에 분명히 들어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하실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늘. 첫 번째 말씀드린 하늘은 스카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그거 말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구름을 타고 이렇게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요 구름을 타고 쭉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그랬죠? 헤븐. 예. 영적인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이 부활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헤븐이 있구나. 영적인 하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죠.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아요. 우리도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걸 정말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잠깐만요.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고3 학생들 중에서 이 고3의 때를 적당히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나 대학을 가야 돼, 수능을 봐야 돼 라고 하면서 고3 맨날 땡땡이 치고 놀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철이 없는 사람이겠죠. 진짜 대학에 가고 싶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이라면 수능 날이 며칠인지 그 날에 맞춰서 자신의 몸 컨디션을 조절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또 대학 생활이 뭔지를 알게 된다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지금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사람들이요,
어떤 한 가지를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요. 왜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하죠? 사람들은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근거는 미래예요. 이렇게 결정을 하면 내가 미래에 더 좋아질 거야. 이걸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요. 나빠질 거라 생각하면서 결정한 사람들은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결정한 것들, 결정들이 쌓여서 미래의 내가 되거든요. 오늘의 결정이 미래의 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세계가 있다는, 우리가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의 세계 넘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요, 다른 결정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더 가치 있는 결정은 뭘까? 이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할 거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삶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미래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걸 믿는다면 결정 방식이 달라질 거고요. 결정하는 내용이 달라질 거고요.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질 거고요.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세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간 삶들이 그 세계와 연결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게 정말인가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에서 8절까지 나온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었던 당시의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은 거죠. 아니, 이런 엄청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부활을 믿고 나니 이런 모습이, 이런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는구나. 나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능력을 입으로 말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이, 이 말씀들이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아래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